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왔는데 누가 너희를 꿰어내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냐. 너희가 그토록 어리석으냐.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일들을 헛되이 겪었느냐. 만일 그것이 여전히 헛되다면 그러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님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그것을 율법의 행위들로 하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해 들음으로 하느냐.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임을 알라.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런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믿음에 속한 이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와 같이 복을 받느니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 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그런즉 율법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다 함께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약속된 성령님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한 씨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족속들이 후손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그 한 씨로부터 그 후손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믿은 거죠? 한 씨로부터 약속의 후손이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 바울은 이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 아니면 예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하라는, 예수님을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너는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믿음의 내용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 그것을 제거해버리거나 그 십자가가 달린 그 사건에다가 플러스 알파 인간의 노력과 어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지만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영우 형제랑 잠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케네스 해긴이라는 예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오순절 교파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은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 저도 예전에 그 영상을 봤을 때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재미있는 게 아니라 무서웠죠. 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성령의 임재라고 얘기하죠. 어떤 강력한 현상이 있었어요. 서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대여섯 명의 이분이 몸이 굉장히 이렇게 뚱뚱하신데 쓰러질까봐 받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깔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만약 제가 막 깔깔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면서 막 혼자 막 깔깔깔 웃으면서 여러분 앞에 갔는데 여러분도 막 같이 쓰러지면서 깔깔깔 웃으면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는 되게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참다운 죄사함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런 기쁨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강조합니다만 지금 신사도 운동의 여파 이런 것들이 그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뭐 조니 윈버라든지 토론토 블레싱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리고 강력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경험하셨죠? 예,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좀 지나치게 울다가 웃다가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캐톨릭에도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합니다. 캐톨릭은 진리가 있습니까? 캐톨릭 안에 이제 진리가 이제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시켜 버렸어요. 무엇으로요? 마리아로 대체시켜 버렸고 마리아 무엇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도록 마리아에게 빌어서 마리아가 그 아들에게 역사하게끔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근데 그들도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합니다. 어떤 신부가 나와서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2층에서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 막 비명을 지르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비슷한 방언을 해요. 랄랄랄라 딴따따뚜둘라 막 방언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수녀가 나와서 또 예언을 해요. 기도하고. 물론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저도 이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자주 하진 않지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하고 안수할 때도 제가 안수 기도를 이렇게 잘하진 않아요. 제가 정말 기도로 준비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느낄 때 정말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싶다 하고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제가 안수를 하지 함부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안수를 잘못하면요 내 안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게 그 상대방에 흘러갈 수가 있어요. 손을 얻는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하고 내 성품이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서 기도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임파테이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임파테이션이 있죠. 그런 집회에 갔을 때 요새 유행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네요. 남미에 가서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저렇게 하면 쓰러지고 멀쩡하던 사람도 손만 대면 갑자기 귀신 들린 현상이 드러나고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고대의 구렁이다. 구렁이가 되게 많습니다. 고대 구렁, 별게 다 나와요. 막 다 나와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나치잖아요. 예. 바로 이런 현상들,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많은 현상들, 이것이 여러분 결국 어디서 왔냐면 제가 그 뿌리를 보니까 로마 캐톨릭 그 이전에 바로 고대 바벨론 종교로부터 흘러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이것이 각 종교 안에 뭐 힌두교 안에 불교 안에 온갖 샤머니즘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이 이방 종교가 유대교와 짬뽕돼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 캐톨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영적인 뿌리와 흐름이 어디로 갔냐? 바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신사도 운동으로 흘러간 거죠. 예. 1900년대 중후반에 일어났던 캐나다와 미국과 이런 데서 일어났던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신사도 운동으로 이어졌고 신사도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여파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프리카, 남미 흘러가면서 다시 이제 이 신사도 운동을 수출하는 때가 왔어요. 자랑스럽습니까? K-팝이 수출되니까 여기서 막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런 은사들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사역을 하는데 저는 정말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음란의 영이 사탄과 접촉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이 복음을 제거하고 눈을 보이는 은사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증거할 때 실은 교회 안에 연합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혁이라는 형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안에 분열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제가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사실 문제가 많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럼 교회를 다 해체해야 됩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아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어떤 형벌을 받는 데까지 심판을 받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이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됐어. 그리고 잘못됐다는 말하는 근거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근거를 제대로 대야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근거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 제가 책을 쓰면서도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논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결국은 성경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인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안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논리들.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썼는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읽고 우리가 갈라디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성경을요 한 절만 잘라서 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앞뒤 문맥을 보고 전체를 다 읽어야만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것인지 한번 논리적인 사람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첫 번째 시작은 뭘 하고 있냐면 어리석도도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미혹당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밝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너희를 미혹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과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은 같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는가 물어보고 있죠. 이것은 과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죠. 칭의. 그렇다면 과거에 성령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지속되는 현재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 5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속적으로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럼 그 성장 과정에는 성령을 받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입니까?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졌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거룩함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순간 즉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이 특별히 이제 할례 문제였죠.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예수님의 구속은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갈라디아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방향을 틀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바로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갈라디아인의 경험으로부터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논리가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이런 데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 주어진 놀라운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율법에 주어진 이제 시간들이 나오죠. 예, 율법이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은 율법을 그 당시 받은 상태가 아니었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라는 것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도 이것을 받아야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특징하는 어떤 조건이 됐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폐해졌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었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구약의 구원의 조건들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아브라함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대적들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전 잘 몰라갖고 예전엔 좋아했는데 이제 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격투기에도 보면요,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빌드업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격투기 할 때도 보면 이 주먹질하는 게 단순하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 때린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피해야 돼요. 그리고 페이크를 잘 써야 돼요. 마치 축구할 때도 이렇게 패스를 하는 척하는 뭐 이런 동작 있죠. 뭐 이런 동작들 몇 번 속이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줘서 넘어뜨리고 나서 드리블 하는 것처럼 격투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에 갈수록 너무나 사람들이 잘 때리니까 그 사람을 진짜 때리기 위해서는 때리는 척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때리는 척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뭐 때리는 척 하다가 주먹질 하는 척 하다가 뭐 오른쪽 발로 때린다든지 왼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숙였다가 뭐 어퍼컷을 친다든지 이게 진짜 1등급 잘하는 선수들은 이걸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금야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대적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이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논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뭐 기독교와 이슬람에도 아브라함이 그 뿌리가 된다고 하면서 지금 새 종교 템플까지 지금 지어놓은 상태고 종교 통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입증한다면 꼭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그 논리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제 6절, 7절, 8절, 이제 9절까지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이제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된 선생들아, 너희들의 논리는 잘못됐어.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따져?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거를 바라봤어요.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순종하는 존재로 바꿔져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육신에 여러분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죄로 넘어질 때, 좀 정말 죄 안 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런 고백 다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국 가면 죄 안 짓겠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모든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내가 다른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거나 죄로 넘어지게 하거나 말로 실수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안 하겠네. 좀 휴대폰 좀 그만 보고 싶은데 계속 이걸 보게 되네. 어떤 사람은 현대인들은 영화, 넷플릭스, 아니면 요새 디즈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시리즈로 나와. 단편으로 나오면 좋은데 또 시리즈로 나와. 또 하나 보면 두 개 보게 되고.
그 다음이 또 궁금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궁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가 나오지? 이번 교회 캠프 때는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막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이 시즌에 정말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궁금해하고 듣고 주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그분, 그 놀라운 구속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전부다인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한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자,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저주와 축복이 나눠져 있어요. 무엇이 저주입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죽음이죠, 죽음. 그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런 율법의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13절부터 14절 이 두 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먼저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무능함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 10절에는 율법은 완전하고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선포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하박국 2장 4절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단어가 좀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박국이 제시한 2장 4절의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신칭이라는 놀라운 신학적 논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얘기했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다시 바꾸면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예요. 신실함.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그냥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좀 더 다른 느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사실은 신실함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실함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나의 삶에 신실함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했던 것은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말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행위, 그런 신실함의 태도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서 온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드러나는 표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서 우리의 삶이 방탕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해야죠. 충성의 열매.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신실하다.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신실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성된 자로, 더 신실한 자로,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이름만 딱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받지 신실한 누구누구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24K의 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속성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외부의 유혹들이 있고 내면의 죄성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실함에 유혹을 받습니다. 갈대처럼 왔다. 바람이 불면 여기서 이러면 흔들하고 여기서 이러면 흔들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함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더 견고히 하고 굳건히 해서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함으로써 정말 누가 봐도 신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늘 언제나 같은 태도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가을도 오고, 우리 지체들한테 더, 우리 캠프도 가면 바베큐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소돼지한테 mRNA 백신을 맞추는 겁니까? 호주에 있는 지금 소고기, 수입산 못 먹겠습니다. 한우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보면. 양식하는 광어도 주사를 맞고요. 우럭도 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뭘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닭을 키워서 계란을 드십시오. 그래서 조그만 농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요. 거위라도 좀 키워서 우리 성도들 먹이려면 거위라도 좀 키워야 되나. 무항생제, 오리, 닭. 원시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왜 사람을 먹는 거를 가지고 곡물 다 오르고 내년엔 쌀값까지 오른대요. 소, 돼지까지 여러분 그 백신 주사를 맞춰갖고 mRNA 백신을 맞춰서 왜 그렇게 먹거리까지 다 오염을 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하늘에는 컴트레이를 뿌리고. 여러분 아침에 개운하게 잘 일어나세요? 다 피곤하시죠, 요새? 다 피곤한 것 같아요. 누구라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은 공기도 맑고, 이런 곳에 가면은 몇 시간 안 돼도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자연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정말 많이, 먹거리들이나 이런 환경들이 정말 많이 오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이상하게 피곤한 것 같아요. 잠을 푹 자도 피곤하고 못 자면 더 피곤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흔드는 많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를 늘 점검하고
그 믿음이 새롭게 돼서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충성하라고 말씀 안 드리죠. 목회자인 저에게 충성하라고 말씀 안 드리죠. 저는 솔직히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지나칠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짐을 안 지우고 싶어요.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서로 얘기했어도 제가 어떨 때 말을 안 해요.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짐이 될까봐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칭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람을 위해서 하고 어떤 조직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들은 썩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존중하시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므로 나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로 열매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은 다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 저주를 감당할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자체가 돼서 그 저주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나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바로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만약 나를 흔드는 어떤 요인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해서 물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물 속에서도 걷게 하시고 물 위도 걷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 율법 때문에 살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론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서 약속된 성령님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성령은 어떠한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 바로 성령의 임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입니까? 돈 좋잖아요. 돈 좋죠. 저도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네. 돈이 있어야 먹고도 살고 옷도 사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여러분도 먹일 수 있고 선물도 해줄 수 있고 하잖아요. 돈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이 땅을 살면서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재정적인 부분, 사람과의 관계, 또 내면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등등,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기초, 정말 내가 정말 구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온다. 믿음. 십자가의 은혜.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무한하신 은혜의 소유자, 생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자,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그분의 제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영생입니다. 상급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가 손상되는 일에 여러분 허용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십시오. 믿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옵니다. 가장 그 기둥이 되는 진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깨어있을 때 여러분은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신실한 열매로 주 앞에 들어질 때 그 충성과 신실한 열매가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칭찬으로, 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면서 은혜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야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정결함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의 선물,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다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내어놓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아버지 구원받을 여지가 하나도 없사오니 오직 그 한없는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를 갈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느끼고 아버지 신뢰함으로써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부으시옵소서.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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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니 주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